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우리 2023년 첫 강의입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는 부디 이 질병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경제가 상당히 좋지 않을 것 같네요. 자,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계명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으로 인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일단 힘을 주시도록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는 신약전설을 공부합니다. 제가 할 수 있으면은 매주 그 와서나를 따르라 진도에 맞추어서 강의를 올리려고 합니다. 자,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만, 자,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신약전서 종교교육원 교재가 새로 나왔어요.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우리 교회 자료실 앱입니다. 자, 종교교육원 교재를 찾기 위해서는 맨 왼쪽에 Books and Lessons라고 있죠. 자, 1위로 들어갑니다. 자, 종교교육원. 약간 밑으로 내려가시면요. 신약전서. 여기 왼쪽에 보이시죠? 신약전서 학생교재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시면, 자, 올 한 해 동안 제가 참고하는 자료의 말씀은 다 여기서 나옵니다. 종이에 인쇄된 책을 더 좋아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안타깝게도 앞으로 세미나리나 종교교육원 교재는 거의 인쇄를 하지 않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교육원 교재는 인쇄하지 않습니다. 이 우리나라 한국말 교재뿐만 아니고 영어 교재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 앞으로는 이 교재들 인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PC에서라든지 스마트폰에서 이 자료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마태복음 1장, 여기 제 2장 부분이네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요 안에 들어있는 말씀들을 사용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소개 먼저 드릴까요? 지금 보시는 것은 우리 실제 경전의 신약전서 부분의 목록입니다. 자, 총 27권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번 1월부터 6월까지는 여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요 네 개의 책을 공부합니다. 소위 말해서 복음서라고 하죠. 특히 네 권이기 때문에 사복음서라고도 합니다. 자, 우리 사복음서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드리자면은 이 네 개의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을 제외한 앞에 요 세 개의 복음서를 우리가 공관복음서라고 또 별도로 부릅니다. 공관복음서가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관은 이제 바라볼 관자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같다는 얘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모두 같은 관점에서 쓴 복음서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라는 얘기죠. 좀 관점이 다르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요 공관복음서는 모두 다 교회 회원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집필한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은 교회 회원들을 위한 복음서예요. 자, 우리 소위 복음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담고 있는 책, 그것을 복음서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회원들을 입장에서 회원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요거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개의 복음을 우리가 공관복음서라고 합니다. 각각 복음서 그리고 저자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 카톨릭에서는 마테오라고 부르죠. 영어로는 매튜라고 하네요. 매튜. 자, 마태복음서의 저자, 이 마태는 그 직업이 세리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미워하는 직업이죠. 왜냐하면 세리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 보면 세리들을 죄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했고 그 12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어떻게 구약의 예언을 성취시켰는가를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해요. 마태가 기술한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왕, 재판관, 즉 유대인들이 섬기고 따라야 할 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 유대인 독자들에게 상당한 설득력을 갖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유대인 교회 회원이 아닌 유대인 독자들을 대상으로 기술했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 마가복음의 저자인 이 마가는 우리 성경에 이름이 잘 나오지 않아요. 우리 마가는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아들처럼 아끼는 제자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내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가는 다른 일, 요한이라고도 부르는데 원래 히브리어로는 요한이 맞는 이름이고 마가는 그 로마식 이름이에요. 즉 원래 이 이름이 요한을 마가로 개명한 것은 아마 로마인들에게 선교 사업을 나갈 때 그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유명한 거는 마가의 사진은 어머니죠.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오순절 사건은 제자들이 넓은 방에 모여 있을 때 갑자기 바람 소리가 나고 불과 같은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피어나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한, 우리 소위 성령 강림식 뭐 이렇게 표현하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자, 아무튼 우리는 이걸 오순절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건이 일어난 곳이 누구 집에 2층 다락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다락방이 굉장히 넓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교회라고도 표현하기도 되어 있어요. 이 다락방을 제공해 준 사람이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이 집이 얼마나, 그런 넓은 다락을 가지고 있는 집이니 얼마나 큰 집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가는 부유한 집 출신이에요. 그렇듯이 이 마가복음에는 베드로의 이야기체 여행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제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마가는 로마인들을 염두에 두고 쓴 것 같습니다. 로마인들. 자, 감동적이며 행동으로 가득 찬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주님의 기적의 권세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동적인 묘사가 로마인들의 문학 양식이기 때문에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기술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누가복음입니다. 자, 이 누가는 의사예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의사들은 굉장히 많은 공부를 많이 하죠. 자,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히라보의 유창한 히라보를 사용했습니다. 누가는 고대 히라빈들, 즉 지금의 그리스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누가복음의 특징은 우리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와 사랑을 강조하고 있고요. 여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방탕한 아들의 비유 같은 이런 비유. 자, 그리고 누가복음은 특히나 예수님 탄생의 기록을 상세히 남기고 있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만이 천사가 사가랴를 방문한 것과 침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여행한 것,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상세히 적고 있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네이티비티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아기 예수의 탄생을 묘사한 것은 이 누가복음에서 나온 겁니다. 마지막 요한복음입니다. 이건 요한 계시록의 저자이기도 하고요. 요한 1, 2, 3, 4. 그리고 우리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사람을 묶어서 이야기하죠. 성전에서도 등장합니다. 이 요한, 주님이 사랑하신 제자라고 불리는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이 워낙 흔하기 때문에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요한인지. 자, 요한복음은 침례 요한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 이 야고보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게 아니고 주님의 수절을 맞추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베푸신 장소, 사건 이런 것들보다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간증을 전하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보이는 특징은 선한 양, 길이요 진리요 생명, 부활과 생명, 그죠? 뭐 생명수 이런 말씀들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성도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것이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6개월 동안 이 4개의 복음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부터 볼까요? 마태복음의 특징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누가복음에도 있죠. 근데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이 계보를 보면은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조상부터 자손, 선조로부터 자손 순으로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는 예수로부터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라는 게 좀 특징이에요. 그런데 좀 재밌는 거는 이 족보에 나오는 이름들이 중간중간에 달라요. 오히려 중간중간에 이제 겹치는 이름이 있고 나머지는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도 옳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자들은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계보는 요셉의 계보, 요셉,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 있는 이 계보는 마리아의 계보다라고 해설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무슨 근거가 있냐?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는 학자들한테 맡겨두고 우리는 그런가 보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도대체 이 족보를 왜 실어놨냐는 얘기죠. 우리 학생 교재의 설명을 잠깐 보면요.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자, 구약을 보시면은 구약 전서에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 즉 왕족으로 왕이 될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를 보면 각각 14대씩 세 차례로 나누어서 이 다윗, 아마 이게 히브리어의 특징인데 히브리어 문자는 그 각각 문자마다 숫자가 매겨져 있어요. 그 숫자하고 대응됩니다. 여기 14라는 숫자는 히브리어로 다윗이라는 이름을 숫자로 바꾸면 14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14. 예. 당연히 이게 족보로 올려놓은 거는 예수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당한 왕위 계승권자다. 그리고 구약 성서의 예언의 성취다라는 것이 이걸 말하고 싶은 것이죠. 예. 12사도종례의 브루스 살맨코 기장로님 하신 말씀 인용해 볼까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일 거라는 보편적인 믿음은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굳건하게 박혀있던 개념이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박이라는 멍에서 해방시켜주고 다시금 자유롭게 해줄 현세적인 구원자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이새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았을 때 누렸던 영광, 국제적 영향력, 명성을 회복해줄 통치자를 원했다. 그러니까 마태나 누가나 예수께서 바로 이 구세주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 제임스 이 탈미지 장모님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계보에 대해서 연구가들이 판단하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점은, 여기서 연구가들이라는 얘기는 우리 교회 연구가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경학자들 이야기입니다. 자, 그들이 다 동의하는 것은 마태의 기록은 다윗의 왕위를 합법적으로 물려받은 계승자의 순서를 입증해주는 왕족의 혈통에 관한 기록인 반면, 누가의 기록은 장차 혈통이나 가까운 친족을 통하여 합법적으로 계승된 왕위 계승선에 치중하지 않은 채 다윗의 자손을 보여주는 개인의 가계도라는 점이다. 그러나 누가의 기록은 마리아의 가계도로, 마태의 기록은 요셉의 가계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잊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요셉의 신부여 처녀인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약속한 아이가 왕손의 혈통을 이어받아 태어나리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마리아의 가계도를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 예수님이 혈통상으로 요셉의 아들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물론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혈통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예수를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탄생의 원리나 뭐 이런 것은 우리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신앙으로 믿는 것은 예수께서는 육신으로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좀 이따가 좀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가 임신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이 결혼 제도에 대해서 좀 보면은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 사이의 결혼은 양가의 가장, 주로 아버지들이 주선을 한다고 하네요. 양가의 아버지들이 동의하면은 이제 결정이 되는데, 이 신랑의 아버지나 또는 가장이 되는 사람이 신부의 가족에게 신부값, 즉 지참금을 지불한다고 해요. 아이들 결혼시킵시다 라고 하면 계약금? 계약금이라 하긴 좀 그러네요. 아무튼 하면은 이 지참금을 지불함으로써 결혼이 합의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약혼과 결혼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약혼은 뭐 그죠? 약속인 개념이고 결혼이 본격적인 거죠. 하지만 이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약혼이 결혼식보다 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더 중요했답니다. 왜냐하면 신랑과 신부는 결혼식 후에 함께 살기 시작하지만은 약혼은 엄숙한 성약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양쪽 당사자들이 준수해야 할 성약으로서 구속력이 있었고요. 약혼한 남녀는 법적으로 남편과 아내로 간주된다고 해요. 그래서 약혼과 결혼식 사이의 기간에는 엄격한 순결 규정을 지켜야만 합니다. 자, 약혼한 젊은 남자는 상대인 젊은 여성에 대한 복적 소유권이 있었지만은 이건 육체적인 소유를 의미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약혼한 상태의 남자는 이 여성이 내 아내다라고 주장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순결을 지켜야 할, 특히 마리아라고 하는 아마 이 동네에서 가장 아름답기로 소문난, 절대로 믿고 있었던 마리아가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 잉태를 했습니다. 그럼 요셉이 올 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아이 마리아가 누구와 만든 아이인가 생각하겠죠. 분명하게 순교를 어긴 것을 알 수가 있죠. 뱃속의 아기가 그 증거이지 않습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근데 마태복음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해설이 좀 필요하네요. 자, 우리 이것도 역시 학생 교재를 잠깐 볼게요.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알았을 때 자신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님을 아는 요셉은 몇 가지 이제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마리아와 공개적으로 파혼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마리아는 처형당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 모세율법에 따라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돌로 마리아를 쳐 죽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선택은 요셉은 두 명의 증인 앞에서 조용히 은밀히 마리아와 약혼한 것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두 명의 증인을 두고 마리아와 약혼한 걸 취소할 수 있다고 해요. 여기 자세한 설명은 없는데요. 자, 이렇게 할 경우 공개적인 파혼을 한 것과는 달리 마리아는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기 남편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결의 법을 어긴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간음한 것과 남편이 없는 여인이 간음한 것은 다르게 취급되기 때문이에요. 자, 요셉이 행할 수 있는 세 번째 선택은 그냥 눈 감고 결혼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들이 마리아가 임신한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이 부정한 여인과 결혼한 것이 돼요. 요셉의 그 행동이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라고 하겠지만 뒤에서 수근수근 되겠죠. 두고두고 손가락질 받을 겁니다. 저런 여자와 결혼했다고. 저 여자 그런 여자라고. 저 같으면은 어떻게 할까? 평범한 남자라면은 화가 나겠죠. 크게 분노할 겁니다. 믿었는데. 분노한 요셉은 첫 번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클 겁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요. 배신감이 크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선택 중에 요셉은 어느 선택을 했습니까? 우리 마태는 요셉이 조용히 끊고자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건 두 번째 선택을 한 겁니다. 두 번째 선택.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첫 번째, 첫째 선택을 하지 않고 두 번째 선택을 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똑같이 파혼이지만은, 자, 이건 첫 번째는 파혼이고요. 두 번째는 약혼 취소예요. 첫 번째 선택을 했을 때 마리아는 죽음을 당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선택은 마리아를 보호하는 겁니다. 저는 이 두 번째 선택을 했다는 것이 이 요셉이 진정한 남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진정한 여성, 진정한 남성.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요셉이 진정한 남자라고 생각해요. 뭐 어떤 면을 보고 진정한 남자냐? 요셉이 근육 불끈불끈한 그런 남성미 넘치는 사람이었냐? 잘생긴 사람이었냐? 아니면 돈 많은 사람이었냐? 어느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요셉은 마리아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아직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지만 약혼했던 자체는 이미 마리아가 요셉의 여자라는 얘기잖아요. 요셉은 자기 여자를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진정한 남성은 자기 여자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가족을 지키는 사람이 진정한 남성입니다. 그 이외에 어떤 조건도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자, 요셉은 진실로 마리아를 사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마리아를 구하고 은밀히 약혼을 취소하는 것으로서 마리아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랑하면 결혼하면 되지. 세 번째 선택은 왜 하지 않은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마리아만 바라본다면 마리아 믿고 그냥 결혼해도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요셉과 결혼할 사람은 요셉의 자녀들의 어머니입니다. 즉 마리아를 데려온다는 얘기는 요셉의 자녀들의 어머니로서 부정한 여인을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자, 요셉은 세 번째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그가 종교적으로도 그의 성실함을 봐서도 남자로서의 요셉을 생각해도 세 번째 선택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조용히 마리아와 약혼한 것을 취소할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죠.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양육할 사람이에요. 제가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만약에 우리는 성전에서 뭐 인봉하잖아요. 부부가 인봉하고 그리고 자녀들은 성약의 자녀가 되든지 아니면 성약의 자녀가 아니면은 자녀들까지도 성전에서 인봉해서 가족이 영원한 가족으로서 인봉하지 않습니까? 당시 성전이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부모에게 인봉될까요? 그럼 어머니는 분명히 마리아죠. 그럼 아버지는 누구라 인봉할까요? 제 생각에는 요셉에게 인봉되지 않을까요? 아니 요셉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육신의 아버지인데 그게 뭔 상관입니까? 저도 두 자녀를 입양했습니다만 낳은 부모가 진짜 부모가 아니고 양육한 부모가 진짜 부모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과 성전에서 인봉했어요. 제가 입양한 자녀들의 생물학적 부모가 누군지 모르지만 본 적도 없고 저한테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제 자녀들은 영원히 제 자녀입니다. 요셉이 그 특권을 잃을까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물론 누구도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없어요. 그냥 저 혼자 상상입니다. 저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이 지상에 강림했을 때 자신을 양육해 줄 육신을 입은 자신을 양육해 줄 부모로서 요셉을 선택했다라고 믿습니다. 특별한 사람이에요. 전 요셉이 진정한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자, 잘 아시다시피 20절부터 읽어볼게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약혼 취소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부분도 묘해요. 왜냐하면 이 주의 사자 아마도 가브리엘 천사겠죠. 그렇죠? 근데 마리아에게는 직접 나타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셉에게는 현몽에서 저 꿈에 나타났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은 꿈에 나타나는 것과 직접 나타나는 것 어느 쪽이 더 강렬한 인상을 줄 것 같습니까? 왜 마리아에게는 직접 나타나고 요셉에게는 꿈에 나타났을까요? 저는 이건 요셉에게 대한 하나의 시험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잠에서 깬 요셉이 야 별난 꿈 꿨네 재밌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물론 꿈으로 나타난 시현은 인상이 워낙 강렬해서 현실과 같이 느낀다라고 경험하신 분이 얘기한 적이 있으세요. 하지만 꿈은 현실과는 다르잖아요. 근데 요셉은 이 꿈에 나타난 이 이야기가 진짜 계시라는 것을 믿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더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라는 얘기는 구약의 선지자들 얘기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했다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은즉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자, 그리고 요셉이 잠에서 깼어요. 그리고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 역시 요셉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이 자신이 받은 계시가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아는 그런 영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의 영적인 감수성, 그의 신앙, 그리고 행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왜 용기 얘기를 하냐면은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한다는 얘기는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감내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리아를 그 모든 비난으로부터 지키겠다는 결심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꿈속에 나타난 이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면 이렇게 할 수 없겠죠. 자,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아들을 낳음에 예수라고 했다. 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이건 마리아를 배려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진정한 남자는 자기 여자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그 다음에 아이 이름을 예수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 이름에 대해서 잠깐 더 볼까요? 여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이건 이사야서에 나오죠.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 그 2008년에 그 제 직장일로 훈련받기 위해서 미국에 갔을 때요. 일주일간 있었는데 제 명찰이장 가슴에 있는 이름을 보고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읽느냐? 초이 체이홍 뭐 이렇게 중국 사람인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열심히 이런 올바른 발음법을 가르쳐 주죠. 아니 초이가 아니고 최라고 읽어야 된다. 최 그리고 채헌이다. 이렇게 꼬박꼬박 가르쳐 주죠. 그러면 설명 들은 사람이 또 따라서 하죠. 안 되는 발음으로. 이름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 이름은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지저스라고 불러요. 이 말도 안 돼요. 아무리 그래도 지저스는 잘못된 발음입니다. 자, 여기 좀 설명 잠깐 볼까요? 예수라는 이름의 이 이름은 히브리어 이름 예슈아 또는 여호수아, 우리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호수아 또는 조슈아 이 다
같아요. 또 그리스 형태로서는 이에수스, 여기 S는 발음 안 하죠. 예수. 예슈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란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왜 근데 예수님은 조셉에게 나타났을 때 조셉아 내 이름은 지저스가 아니다. 예수라고 불러야 된다. 또 요수아라고 불러야 된다. 왜 이렇게 안 가르치셨을까요? 저만 해도 내 이름 이상하게 발음하는 거 다 고치려고 애를 썼는데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자, 중요한 거는 그 이름 어떻게 읽느냐가 아니고 이 이름이 가진 뜻이죠. 왜 예수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즉 이것은 예수님이 가지신 그분의 사명, 즉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그 사명을 가르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정확한 발음보다 그 의미가 더 중요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있죠.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자, 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구약의 하나님. 여호수아 아시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자, 이 이름만 봐도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리아 잉태에 대해서 잠깐 좀 더 볼까요? 마리아의 잉태에 대해서는 참 말들 많습니다. 말들 많아요. 하여튼 주장들이 많아요. 자, 뭐 아담이 육신으로 와서 마리아와 잠자리 같이 해서 임신시켰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또는 성신이 그를 덮고 잉태하게 했으니까 이 아이는 성신의 아이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있고요. 자, 그런 모든 것은 일단은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마리아의 잉태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예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의 태 속에 아들을 지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방법인지는 우리에게 알려진 바 없습니다. 예, 단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래서 실질적인 육신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다 라는 것만 우리는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여기 성신의 권능으로 덮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에게 나타날 때 흔히 취해지는 방법이 있죠. 예,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이름을 칭했습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으로 갈까요? 자, 누가복음의 시작은 데오빌로 각하에게로 시작이 돼요. 여기 보시면 데오빌로 각하. 근데 데오빌로 각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데오빌로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정확하게는. 단지 이 누가가 이 데오빌로 각하라고 했으니까는 이제 한국의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겠죠. 또는 뭐 총독일 수도 있고요. 자,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 기술을 하는 형식으로 아마 이 서신이겠죠. 여기서 잠깐 전 짚고 싶은 게 있어요.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여기 처음부터 이루어진 사실, 목격자, 이게 뭔 얘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죠. 즉 복음서를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다고 되어 있어요. 즉 복음서 저자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많은데 왜 우리한테는 4권밖에 없을까요? 외경 중에는 다른 복음서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복음서들은 이제 보진 않습니다만은 우리 주님의 설명에 따르면 이 외경에는 오류가 많다. 하지만 계시의 은사를 가진 자가 읽으면 유익한 점들도 있다라고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복음서 저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는 복음서가 많을 거다. 근데 여기 이제 교재는 나오지 않지만은 한 가지 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복음서, 지금 우리 4개 복음서만 해도 그래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베껴 썼나 싶을 정도로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마 이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곧바로 기술한 게 아닙니다.
수십 년 지나고 나서 기록한 것들이에요. 그럼 기억에 살려서 기록했냐? 그럴 리가 없죠. 기억을 살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옮겨 적을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의 어록집이 있을 거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록집. 소위 Q 문서라고요. Q 문서, 이건 독일어에서 나온 표현인데 그냥 아마 이런 기록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문서가 있었을 거고, 이 복음서 저자들은 이 문서를 보고서 예수님 말씀을 인용했을 거다라는 게 많은 학자들이 믿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근거는 없어요. 그냥 믿는 겁니다. 넘어가 볼까요? 자, 누가복음의 특징은 침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한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은 유대왕 헤롯 때, 이 헤롯이 누군지는 지난 특강에서 얘기했습니다. 아비냐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다. 이 아비냐 반열이 뭐냐? 우리 학생교재에 설명이 있습니다. 읽어봐 주세요. 지금 다룰 생각은 없어요. 이스라엘의 제사 가문 24가문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사가랴, 그리고 그 아내의 이름이 엘리사벳. 두 사람이 왜 등장하느냐? 침례 요한의 부모님들이죠. 자,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서라고 했으니까 성전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성전에서 봉사자로서 봉사하고 있는데, 분향하고 있는데 죄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죠? 자, 이 죄의 사자 천사가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이 천사는 가브리엘이겠죠. 가브리엘일 겁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뭐에 대해서 간구했을까요? 보면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주리니. 당시 유대인들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걸 큰 수치로 여겼습니다. 사가랴도 그렇지만 엘리사벳은 특히 괴로웠겠죠. 그래서 오랫동안 이 자녀에 대해서 간구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아주리니라고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자, 빨리빨리 읽고 넘어갈게요. 14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답니다. 뭐가 특징이 있죠. 그렇죠. 나시린의 서약이죠. 이 요한은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살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의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자, 제가 말라기 공부할 때 이 엘리야 또는 일라이어스에 대해서 설명했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우리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 볼까요? In the heart, in the spirit and power of Elias라고 되어 있네요. 이 일라이어스로 되어 있지만 이걸 그리스어식으로 읽으면 엘리야가 돼요. 끝에 S는 발음하지 않고요. 엘리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엘리야. 저는 엘리야가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일라이어스라고 읽더라고. 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라고 해서, 그래서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말라기에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니 할 때 그 엘리야가 이 침례 요한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기도 해요. 여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하지만 여기서 엘리야는 그 엘리야가 아닙니다. 말라기가 얘기한 엘리야는 구약에 나온 선지자 엘리야, 그 사람 진짜 엘리야고, 여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엘리야,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엘리야가 아니고 침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그의 사명 때문이에요. 이 엘리야의 사명이 뭐냐? 우리 일라이어스라는 호칭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의미 가운데에서 백성을 준비시키는 일라이어스. 자, 경전안내서에 나오는 일라이어스에 대한 설명을 제가 보면서 설명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기 예비자, 두 번째인 예비자의 엘리야스, 즉 그 침례 요한을 대표적으로 듭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보내졌기 때문에 그를 일라이어스 또는 엘리야라고 부르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 엘리야가 아니고요.
계속 읽을까요? 사가랴가 자기 늙었는데 어떻게 낳았습니까? 아이를 하자 가브리엘이 그 증거로서 사가랴 입을 봉하죠. 말을 못하게 되리라. 성전에서 사가랴가 나왔는데 보니까 이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셨구나 라는 걸 알았던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엘리사벳이 잉태합니다. 그리고 5살 동안 숨어 있었다. 숨어 있다는 얘기는 사람들 만나지 않았다는 얘기고 아마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일 테죠. 그리고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 가브리엘, 여기 드디어 나오네요.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 이게 누구냐? 우리 노아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도 학생 교재 읽어보세요. 이 가브리엘이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죠.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평안할지어다. 여기 쭉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말도 안 되죠. 네. 자, 천사가 대답하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 마리아 태 속에 아이가 만들어진 방법을 간략하게나마 설명하고 있네요. 성령, 즉 성신이 마리아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덮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육체의 조작이 이게 가해졌겠죠. 예. 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위대함입니다. 마리아의 위대함. 이 비슷한 말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 24장이에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며느리, 제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도록 그 종을 저 멀리 고향 땅으로 보내죠. 그 종이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리브가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그러자 가족들이 모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시구나 라고 이해한 겁니다. 그리고 그 소녀, 즉 리브가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하려느냐? 그러자 리브가가 이르되 가겠나이다. I will go. 가겠나이다. 마리아가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역시 그 선조의 모범을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우리 신앙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길 바래요. 기도할 때도 자기가 바라는 거 기도하지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갖고 계시든지 제가 저에게 행하시면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먹은 사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마리아는 할 말 많죠.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자기의 이름을 가브리엘이라고 했는데 가브리엘에게 할 말 많죠. 왜 하필 나냐? 그게 말이 되냐? 나 결혼하고 나서 애를 만들어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로 인해서 어떤 병고를 당할지 알고서 지금 하는 얘기냐? 뭐 할 말을 많죠. 하지만 마리아는 그런 말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게 신앙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희생이죠. 선지자 조셉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모든 것을 희생할 것을 요구하지 못하는 종교는 구원의 권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라고. 하나님은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 계시를 받을 수도 없고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께 합당이지 못합니다. 희생이 없이는 영적인 지식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뭔가 깨달음, 가르침, 축복이 임할 때는 그 전에 반드시
희생을 치렀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브루스한 백홍 기자님이 하신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만 계시듯이 마리아도 오직 한 명뿐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의 아들들 중 가장 고결하고 의로운 아들을 독생자로 택하여 이 지상에 보내셨으므로 우리는 그분께서 모든 영의 딸들 중 가장 합당하고 영적으로 뛰어난 딸을 선택하시어 영원한 아들의 필멸의 어머니로 삼으셨다는 결론을 자신 있게 내릴 수 있다. 자, 그리고 또 마리아의 신앙, 순종, 겸손에 대해서 줄리비 백자매 님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모든 소녀와 여성이 이 지상에서의 성약을 지킨다면 어머니로서 영원한 역할을 하는 자신의 잠재력에 대한 간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성의 역할은 지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며 그것은 여기서 끝나지도 않습니다. 지상에서 어머니의 역할을 소중하게 여기는 여성은 다가올 세상에서도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그녀의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성을 발전시킴으로써 모든 소녀와 여성은 어머니의 역할이라는 신성하고 영원한 사명을 위해 준비합니다. 제가 아까 요셉을 진정한 남자라고 얘기를 했죠. 마찬가지로 진정한 여성은 어머니라고 불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린 청녀 또는 젊은 여성, 아직 우리 청년 여성들을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아, 우리 아들 일꾼, 교사로 보십니까? 근데 진정한 그 여성의 가치는 미래의 어머니일 겁니다. 사실 과거나 현재나 심지어는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에서도 여성을 단순히 욕망의 대상 또는 수단, 소유물로 보는 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만연하지요. 요셉은 마리아를 볼 때 자신의 자녀의 어머니로서 마리아를 보았습니다. 자, 우리도 한 사람의 어머니가 될 사람으로서 여성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이때야 진정한 여성에 대한 존중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하지 않은 세세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설명할 걸로 생각했는데 제가 하지 않았다 싶은 것이 있으면 먼저 학생교재 읽어봐 주세요. 제가 여기 인용한 이 말씀들 다 학생교재에 있는 겁니다. 학생교재 어떻게 찾아가는지 설명드렸죠. 자, 그리고 거기에 설명이 없다면, 이 학생교재에 설명이 없다면 그 다음에 질문을 해주시면은, 자, 우리 카톡에 토론방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라도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또 설명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진정한 남성과 진정한 여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